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흙수저는 타고나면서부터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고, 금수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들고 태어난 것을 이제 풍자해서 지금 하는 말이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조 시대 때는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 신분에 따라서 상놈 신분은 벼슬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사람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양반의 신분은 타고나면서부터 높은 신분이고 고귀한 신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정이라는 신분도 있었는데요. 백정은 짐승 잡고 하는 사람들인데, 백정은 아예 천시당하는 밑바닥의 사람처럼 그렇게 천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정치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이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 승진이나 또 무슨 불이익을 보는,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신분 때문에 유익하게 되는 그런 정치인들의 농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런 게 지나가는데, 지금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걸로 또 이제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참 비극이에요.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남자와 여자의 이 구분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남자는 아주 귀하고 여자는 천시하고, 그 여자는 맨날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런 지구상에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자는 학교도 안 보내고, 여자는 심지어는 이름도 아무렇게나 짓고 그런 때가 있었죠. 다 지나간 이야기.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죄도,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의 만든 그 문화, 풍습 이런 것은 수없이 그렇게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오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너는 가난하니까 나는 너를 무시한다, 나는 너를 좋아 안 한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 머리가 좋아서 공부가 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부 잘한 사람만 나는 좋아한다, 공부 안 좋아한 사람은 내가 안 쓰겠다,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다 가룟 유다만 똑똑하고 잘났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순진하고 그리고 별로 잘 못했어요. 그러나 의리가 있고 그리고 중심이 있고 그런 건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의리, 그리고 그 중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별로 배우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고기 잡으면서 사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흙수저들을 불러서 쓰셨어요. 물론 고관 대작도 쓰셨어요. 높고 귀한 사람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귀하냐 천하냐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귀하고 천하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하나님도 구분하십니다, 사람을. 그러나 사람의 방법처럼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하세요.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세요. 그래서 의인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이제 죄인은 악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형통하게 되지만은 죄인은 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문화 또는 환경 속에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천하게 여기고 흙수저라고 생각,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또 이제 똑똑한 사람들,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또 이상재 선생 같은 사람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또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서재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감옥 속에서 성경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나라의 문화에 뭐 누가 금수저고 흙수저고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금수저 흙수저 가치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가치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세상의 가치관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흙수저 금수저를 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높이시고 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아버지가 형제들보다도 더 위에, 형제들보다 더 보기에는 더 기대를 못했던 아이.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큰아들서부터 여섯째 아들까지는 다 데려왔지만은 말째 아우는 다윗은 아버지가 기대도 안 했어요. 그 아이는 저 들에 양치고 있는 아이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다 데려와라, 그 아이도 데려와라. 그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를 하나님은 귀하게 높이셔서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황금수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혹시 귀한 사람도 있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귀하게 만들고 낮은 사람도 높이시고 미련한 사람도 지혜롭게 만드시고 가치가 없는 사람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세상 가치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치관을 바로 배워서 그 가치관을 꼭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요. 탁월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그 말씀을 바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 내 입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교회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에 댕기는 거. 이제 모를 때는 그래요. 그게 초보죠.
초보. 그런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제는 주님,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뭔가, 그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 하나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세요. 그를 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자꾸 보고, 그것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해요. 귀한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의 생각을 돕고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가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도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흙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 의인의 삶으로, 의인으로 서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 그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사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먼저 전제한 게 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은 분열시켜. 공동체를 분열시켜. 내가 속해 있는 데를 분열시키고 깨는 역할을 하는 게 악인. 그 악인의 꾀예요. 악인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깨서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당을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불러서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돼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깨지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고 참 아쉬운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움도 들어올 수 있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서 잘못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감정대로 행동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악인들은 어떤 꾀를 부리냐 그러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그리고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자꾸 막 욕심이고 이기주의고 그리고 뭔가 분열시키고 깨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 들어보면 이간질하고 깨고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간질하고 거짓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떤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교회 안에도 원불교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불교인이. 그 원불교인이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이 원불교인.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 봐야 돼.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비난하고 뭔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나 우리가 살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나도 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멀리해야 돼. 그런 걸 해야 돼. 같이 끌려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두 마음을 갖게 만들어. 잘하고 있는 사람, 이게 좋다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상한 말을 넣어가지고 두 마음을 들어오게 만들어.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어. 아,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그래서 선동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래 따라가면 밀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은 교만을 말하는, 자기를 높아, 자기를 스스로 높이.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은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돼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에게 사단의 전략을, 사단의 마음을, 생각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질서와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가 무시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도 거역하고 뭐 하고 싶으면은 결혼도 했다가 하고 싶으면 금방 쪼개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선생님한테도 막 폭행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파라다이스,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리고 제도, 이걸 존중하고 거기에다 나를 맞추고 거기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돼. 권위도 무시되고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은 십계명이 10가지가 돼 있어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선도 있지만은 옆으로도 있어요. 수평도 있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까 십계명도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과 잘하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도 잘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사람하고는 안 하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할 거야. 나는 하나님하고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고 교만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아까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이런 걸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 부른다 해도 그 사람 하나님 잘 몰라요. 이웃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것을 봐야 돼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것을 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잘못된 길에서는 이렇게 이간질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경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미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천지도 보면은 은밀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헐던데요, 그들의 수법의 제일 첫째가 뭐냐면 담임 목사를 걸고 넘어져요. 담임 목사를 비난해요. 은근히 비난해요. 담임 목사를 은근히 비난하고 뭘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혹시 담임 목사를 은근히 비난한 사람은 저거 신천지 아닌가 하고 의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그런 족속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게 자꾸 담임 목사를 헐뜯고 비난하면은 이게 신천지인가? 신천지 같은데? 이렇게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가르침을 듣고, 근데 담임 목사를 잘못되게 들어가지고 잘못된 사람 듣고 있으면 하나도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손해? 내 영혼이 망하는 거지. 다른 사람 말 듣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 목사가 혹시 담임 목사가 조금 부족한 거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사모하고, 제가 사랑해달라 말 안 해도 사실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꿀이 되고 생수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를 갖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기 입에는 여기 뭐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권위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입에는 아주 달콤한 말을 하지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속이는 겁니다. 마치 길거리의 여인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9절에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조심하라. 형제 사이를 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멀어지게 만든, 멀어지게. 아주 조심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악수할 때 여자분들은 잘 제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혹 이제 하고 하는데 주로 남자분들하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인들하고요, 여자분들하고요, 사진도 잘 안 찍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도요, 잘 안 찍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사진 찍으려고 막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찍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는 잘 안 찍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제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고, 얼마나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배려하는, 남편들이 별로 안 기뻐해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김 목사가 우리 아내 된 사람의 손만 잡으면 막 손을 붙잡고 비비고 이러면은 남편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야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여자분들하고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혹 손잡고 하지만은 우리 젊은 분들하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사랑하죠.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 못 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저도 마음으로는요, 안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마음으로는요, 더 막 이렇게 진하게 하고 싶죠. 그러나 저도 위험해지고. 그래서 32년 동안 오면서 왜 저도 사람인데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지켜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자신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누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담임 목사가 안 그런데 중간에서 튀어나와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경계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덕을 세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돼요. 하도 요즘은 세상이 너무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오히려 악이 선같이 보이고 선이 악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소돔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계에서는 동성애 막으려고 얼마나 써.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 남자친구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그런 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서울시청 앞에서 그런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지금 선과 의와 염치와 정절 이런 게 무뎌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런 것이 뭐고, 뭐가 불이고 뭐가 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것이 뭐고 틀린 게 뭔가를 바로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내 영혼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인생 찌꺼기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라. 여태까지는 흑수저였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심하고 분명한 사람들은 벌써 이제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한번 합시다. 복 있는 사람. 한번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금수저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있잖아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잘 듣고 받아들이는. 왜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왜요? 금수저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음속에 담고 이제 그 주님의 법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법을 좋아하고 주님의 법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해주신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귀합니다. 파종할 때 비가 한번 내리고 추수할 때쯤 되면 있게 하기 위해서 비가 내려요. 비가 귀해요. 우리나라는 수시때때로 비가 오지만은 거기는 귀해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나무 뿌리가 뭐요? 시냇가에 근처에 뿌리가 이렇게 근원이 물 근원에 이렇게 돼 있는 나무는 행복한 나무. 복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물줄기를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잎사귀도 잘 되고 꽃도 잘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열매도 잘 맺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잘 맺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셉 이야기했으면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본의 아니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 경매돼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잘 됐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노예생 신분이지만은 잘 돼서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지고 그 가정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젊고 하니까 그의 그 어떤 그에게 어떤 아무튼 정이 간 거예요. 좀 비뚤어진 욕정, 이런 욕정이 생겨가지고 그 요셉하고 한번 좀 잠 한번 자려고, 요셉 한번 잠 한번 자려고 눈짓을 하고 콧짓을 하고 막 손짓을 하고 어떻든 여러 모양으로 막 눈을 찡긋했다든지 막 눈웃음을 친다든지 뭐 어떻게 손짓을 한다든지 하면서 어떻든 간에 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걸 갈파하고 근처도 있으려고 하네. 근처도 가려고 하네. 여러분, 요셉은 주종 관계예요. 그냥 뭐 직장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예요. 저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어요. 거꾸로 그 주인한테 잘 보이면 뭐 겁날 것 없잖아요. 그 주인한테 잘 보이면 겁날 거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죄된 일에 대해서 그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안 주인이 그 눈웃음 쳐주고 좋게 해주고 그러면 뭐 좋겠죠. 또 선물도 주고 옷도 사주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 좋아하겠죠. 또 맛있는 음식도 와서 내 테이블에서 같이 먹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죠. 근데 요셉은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달난 게 이제 저쪽이 안달난 게.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서류를 결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침실로 유도해가지고 나중에 움켜잡았습니다. 잠 한번 자자. 너 잠 한번 자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너 나하고 잠 한번 자면 너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너희 집에서 더 대우받고 산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꿈에도 소원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인한테 말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주면, 한 번만 들어주면 우리 주인한테 말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게 내가 하겠다. 이건 정말로 달콤한 말이죠. 정말로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껴안습니다.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껴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주인이 나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내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은 주인을 배반한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하도록 주인이 나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 열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니까. 요셉의 생각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나는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 줘가면서 시끌하잖아요. 다른 건 잘 안 돼도 이런 러브 호텔 이런 건 잘 된대요. 이런 게 지금은 집단 섹스를 하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죄악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자랑스럽고, 여러분 이런 걸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죄를 짓고도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뭔가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과거에는 남자들이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안 해요.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 하고도 막, 또 우리는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사탄의 미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약해졌을 때, 지금 담배 안 핍니다. 옛날에 뭐 철부지 때 이제 했었는데, 이제 동생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 그 동생 담배가요 책상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저를 끄는 거예요. 끌어. 제 속에서 강력한 힘이 저를 끄는 거예요. 끄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해서 이겨냈어요. 그때 넘어갔으면 목사 못했겠지. 여러분, 이 시기 질투나 이런 것도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경우는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다 그런 미혹의 영을 주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자꾸 되는 사람, 미혹의 영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기고 그런 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애를 써서 그걸 잘라내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 것에 노출되고 끌려다니면. 요셉이 그거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죽을지언정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없다. 이런 의리를 깨뜨릴 수 없다.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런 그 중심을 가지고 그는 결국엔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형수가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중에 그를 금수저가 아니라 황금수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황금수저로. 여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잘된 것 같아도. 제가요 전에 우리 고향에 전도사님을 하다가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말로 부끄럽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이분이 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나가고 어렸을 때인데, 이분이 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섬이고 이분은 무태에서 와서 머리도 똑똑하고 모든 아이디어도 다양해요. 일을 하는데 정말로 아침 뭐 별 보고 일어나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가고 그렇게 일을 해요. 무섭게 일을 하고, 또 다른 이 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요. 근데요, 마치 그 전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닭이 이렇게 뭘 다
뭘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닭이 와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돈 좀 벌었겠다 그러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서 아들을 데려와서 아들하다 나중엔 다 야반 도주였습니다. 뭐 다 도망갔어요. 교회 덕을 못 세우고 동네에서 교회 덕을 못 세우고 동네에서 송당질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잘 모아놔도 바람 좀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엎어지게 될 것 같다. 이번엔 돈 좀 벌었다 그런데 아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것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복 있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재주로가 아니에요. 우리 재주로 하면요, 우리 세상 못 감당해요. 세상은 겉모술수, 속임, 사기, 별것 다 동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같이 따라가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복을 주시고 그분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더 나가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 의인들이 아까 앞에 이런 악인들의 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드러나잖아요. 까마귀들 속에 백로 속에 까마귀가 드러난 것처럼 까만 것 속에 하얀 것 속에 까마귀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이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늘 그걸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고 사는 사람들이 아까 여기 죄인들, 오만한 자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까이 접근하면 그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어떤 달콤한 말로 말하고 어떤 눈웃음을 치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걸 딱 분별하고 거리를 둘 건 거리 두고 밀어낼 건 밀고 막을 건 막고 이런 걸 분별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고 또 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